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5일 목요일,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생각할 문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인가? 죄를 범할 때마다 눈과 손을 잘라버리라는 교훈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적용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이 빼버리고, 손이 잘못한다고 해서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린다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문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불, 소금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새 신자를 가리키는 작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과부, 고아, 외국인 등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았던 구약의 윤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선생과 지도자는 새 신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과장법까지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연중에 또 본이든 본이 아니건 사람을 실족시킨, 실망시킨, 또 낙담시킨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실족시켰다고 하면 그 죄의 책감을 느끼고 바다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낙담시킨 것에 대하여 참으로 깊은 회개를 가지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주님의 간곡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중심 구절은 이 본문에서 가장 긴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독자들은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이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도 거부한 신체의 절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러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구절에는 특정한 희극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이나 한쪽 발 또는 한쪽 손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몸은 멀쩡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입니다. 심각한 주제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유머는 예수님이 과장된 비유로 요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죄를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눈과 손을 잘라버리라는 교훈일까요?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요구한다. 악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장님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시력이 보존되고 그것을 좋은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 이익을 얻는다. 여우는 발이 덫에 단단히 걸려 있을 때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의 발을 물어뜯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마뱀은 자신의 꼬리를 희생시키고 바닥까지는 자신의 집게발을 희생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눈을 빼어버리거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악을 경계하기 위해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결연적 행동을 비유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단호한 심적으로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악을 버리라.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하며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하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잔리움 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해롭게 자라는 곳을 잘라버린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죄에 담력되어진 죄악된 습관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영적 결단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더욱 견고히 진보시켜야 할 좋은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또 멸망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를 정복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재물을 숨긴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결국 그 사람들의 운명을 멸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주님께 간곡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였거나 죄에 기울었던 지난 잘못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으로 주님 전을 찾는 신자들이 믿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의 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발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마치 찍어버릴 것 같던 단호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하늘을 향한 순례를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선택을, 진실한 충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에게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가 깜빡 말을 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말이 그가 늘 가던 술집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술집인 것입니다. 김유신은 칼을 뽑아서 그의 말의 목에 머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말이 무슨 잘못이었겠습니까마는 그 아이의 죄악된 습관이 그것으로 인하여 단호하게 잘라버렸다고 하는 교훈이 되겠죠. 삼국 통일을 이루기 전에 죄를 향하는 그의 마음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